하는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절부터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도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타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요. 25절 앞에 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돌이켜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쫓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26절, 27절, 또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26절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33절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지 하고 그냥 할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님이 그 초등학교 5학년을 둔 그 자매님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들을 한 명 가지고 있는데 학급에서 이렇게 노래자랑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니까 자기는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수가 되겠다 해서 허구한 날 노래만 부르고 가수 되려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자매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교제를 잘해가지고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가수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야, 얘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몇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애는 가수가 되는 그쪽으로 가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애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노래만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가수가 되는 사람은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가수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나 몸매를 안 봐도 되지만 요즘은 TV에 다 나와. 그래서 가수가 되려면 얼굴이 예뻐야 돼. 너 얼굴이 예뻐?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너 봐봐.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들 치고 얼굴 못생긴 가수 봤어? 또 몸매 잘 안 빠지는 가수 봤어? 거의 대부분 얼굴도 예쁘고 몸도 잘 빠지고 그런 사람이 가수가 되는 거야. 너 노래만 잘 부른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야. 너 얼굴 예뻐?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대답을. 그리고 가수가 되려면 그냥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연습한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야 돼. 많은 청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면 이렇게 그 교수님 앞에서 이제 노래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 이제 교수님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이런 훈련을 받고 배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 너 노래만 잘 부른다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있어야 돼. 너 돈 많아? 아니요? 하고 이제 얘가 이제 마음을 탁 이렇게 포기하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돈도 많고 노래도 잘 부르고 얼굴도 예쁘고 너처럼 가수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 3만 명이나 돼. 근데 네가 가수가 되려면 그 3만 명을 뚫고 그 위에 네가 올라서서 해야 이제 가수가 되는데 너 얼굴도 예뻐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는데 너 그 3만 명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만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 그 사람 위에 올라갈 수 있어? 하니까 자기는 돈도 없지 뭐 이렇게 얼굴도 안 예쁘지 아니요? 하고 딱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조금 했는데 테스트를 딱 했는데 3번 다 떨어지고 이제 목사님 제가 가수가 되는 거 포기해야 되겠네요. 딱 꺾고 그 다음에 가수가 되는 그 마음을 이제 접고 공부에 연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 자매님에게 이렇게 해서 교제를 했는데 얘가 가수가 되려는 마음을 테스트했는데 내립디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공부에 전념하게 되는데 만일 이 학생이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교제를 해줬는데도 목사님 그래도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하고 그 길로 간다고 이제 마음을 정하면 그래 너는 뭐 그 길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고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려고 했는데 얘가
테스트에서 이제 포기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냐면, 이제 노래 1등, 뭐 가수가 되는 이런 테스트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시장에 가듯이, 목욕탕에 가듯이, 목욕하러 한번 가볼까? 뭐 시장에 한번 가듯이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마음의 과정, 단계를 밟고 그런 과정을 넘어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냥 어떤 마음에 어떤 굳은 정함 없이, 굳은 마음 없이 그냥 그 길을 가는데, 다 이렇게 중간에 나하고 포기하고 제자의 삶을 못 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한 명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못 살고 중간에서 나고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더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지금 26절, 27절에 이렇게 또 32절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능히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능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대제사장들의 유혹과 핍박과 그 십자가에 그 매달고 그 채찍으로 때리고 그런 많은 이렇게 종교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하여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자고, 예수님은 창조자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굳게 결심하셔야 않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의 많은 신문과 고문과 또 제사장들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이길 수 없다. 내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굳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힘든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에 굳게
마음을 먹었다. 굳게 마음을 입었다.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자신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마음에 굳게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딱 굳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뭐 구원 받았으니까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고 주님 섬길 거야. 그냥 목욕하러 가듯이 시장에 장 보러 가듯이 마음에 어떤 굳은 마음, 정한 마음을 똑바로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만한 우리 속에 없는데 이게 이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굳은 마음을, 어떤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26절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따라가려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어려움,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끝까지 마음이 준비가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다가 그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따라오는데 뒤를 돌아서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 그리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미워한다는 것은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덜 사랑한다. 그럼 이 말을, 미워한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처자를 더 사랑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해라. 이 말은 자기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야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떤 형제님이
구원을 받았는데 교도관이에요. 그 형제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자매님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쯤 자식을 못 낳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야,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 문제인지 아내 문제인지 막 서로 이렇게 두렵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4년 만에 애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교회를 안 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이 정도 되면 이제 산후조리도 하고 교회를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석 달이 돼서 또 넉 달이 됐는데도 안 와. 그래가지고 왜 교회를 안 오지 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애를 이렇게 안고 가려고 하는데 찬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 애가 감기가 걸릴 것 같아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잖아요. 정말 처자나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들을 넘고 헤쳐나가는 그런 자기를 덜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 없이 이래 가지고는 교회 못 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자매님이 교회를 안 오고 신앙을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냥 덜썩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하고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잡히시던 전날 밤에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그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다음날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 고통, 그 어떤 부담, 이게 굉장히 고통되고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 부담을 이기려고 어떤 마음에 어떤 굳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신 거잖아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에도 9장 5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수님이 그 길은 부담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안 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신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를 덜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을 가는데 산책 가자. 뭐 그냥 갈 수 있죠. 뭐 가다가 더우면 뭐 안 가면 되고, 그러나 어떤 뭐 신문사에서 예를 들어서 42.19km 마라톤 경기를 한다.
참가비는 10만 원이다. 내가 10만 원 내고 마라톤을 경기에 참가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마라톤 경기에 참가할 때는 내가 42.15km를 완주할 거다. 그럼 완주해서 내가 메달도 딸 것이다. 기념비도 받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냥 뭐 스트랩바 신고 뭐 긴 바지 입고 아무 신에나 신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가는 게 아니라 신발은 어떤 걸 신어야지,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지 하고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해서 달리는데 조금이라도 장애 요소가 되고 부담이 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이렇게 42.19km를 완주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예수님 제자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산책하듯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만 이제 통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시간 나면 따라가지 못 따라간다.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26절에서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 앞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기 부모, 처자도 미워해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덜 사랑해서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내가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부모나 처자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2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27절에서는 26절과 다르게 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 우리 죄, 나의 죄, 내 어떤 욕심, 소욕, 욕망으로 따라가는 이런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는데 그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낙담하고 그냥 내려앉고 그 부담 앞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짐이,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지고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어떤 부인이 집회를 했는데 집회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 이제 이 자매님이 다음 주일날도 교회 와서 구원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교회 오고 싶죠? 근데 자매님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교회 못 옵니다. 교회 못 옵니다.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마귀도 역사를 해가지고 자매님이 신앙생활하는 앞에 올무와 함정을 넣어서 신앙을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 생활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올무와 함정을 마귀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내는 올무와 함정을 이기고 그걸 넘는 마음의 정한 마음, 굳은 마음이 형성돼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매님 구원받았다고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 드릴 거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일요일날 나 교회 올 거라니까요. 그 이제 주일이 딱 됐어요. 그 이제 주일날 성경책 딱 갖고 대문 앞을 딱 나서는데 마침 그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축구 경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국하고 일본 월드컵 최종 결승전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티켓을 웃돈 두고 2장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친구가 와가지고 막 하니까 막 유혹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아유 교회는 다음 주에 가도 되지만 한일전 지금 최종 결승전인데 이거는 오늘 밖에 못 봐. 내가 웃돈을 주고 2장 샀어. 오늘밖에 날짜가 안 돼. 가자 막 하는데 그 목사님 교대가 생각나가지고 그걸 뿌리치고 교회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올무와 함정을 여러 종류로 우리 삶 속에 마련해 놓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선교사가 됐는데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갈 때 우리 가족 다 데리고 갔는데 저는 그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짜 뭐 그 나라 가면 뭐 우리나라보다 50년 낙후된 곳이라고 하는데 진짜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가스도 없고 어떻게 살지? 그런데 선교사가 뭡니까? 고난받을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음식도 안 맞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는 이게 음식 입에 안 맞아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먹을 거야. 맛있는 마음으로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음식을 먹는데 진짜 막 그 화분 같은 거에 처음에 가나 갔을 때 막 음식을 넣어서 그 손으로 먹으라 하는데 내가 개인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개도 손으로 안 먹고 입으로 먹는데 이걸 어떻게 먹나? 한국 사람은 한국의 입맛에 그 음식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음식은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한국 음식 주면 안 맞는 것처럼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음식이 몸에 밴 사람인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선교사야. 선교사는 이런 것은 넘어가야 돼. 음식 문제 넘어가야 돼. 아프리카 더워. 근데 덥다고 가만히 있어도 막 땀이 나는데 이거 넘어가야 돼. 하고 마음에서 넘어갈 마음을 가지고 이거 문제 안 돼 하고 딱 뛰어드니까 음식 문제도 문제가 안 되고 정말 더워도 문제가 안 되고 가난해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 마음을 딱 자기를 기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를 덜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딱 주님이 가지게 하셔서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마음을 똑바로 먹고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한 마음을 똑바로 먹는 마음 없이 그냥 나는 아프리카에 선교 갈 거야.
나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왔을 때 그걸 못 넘어가고 거기서 다 포기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이제 몇 절입니까? 33절입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소유욕도 있고 갖고 싶은 탐욕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이런 소유욕과 욕심에 이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 자매가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인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자매는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야, 너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지.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 이 청년 자매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을려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 시간에 교회 간다고 대학 못 가는 것도 아닌데 나는 대학 못 가면 못 갔지. 신앙생활을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을 포기하면서 신앙을 접고 싶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수능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대학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유욕에 어떤 갱취욕에 빠져서 어떤 그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영국 선교사가 옛날에는 그 아무 나라에나 이제 선교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의과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만 다니면 졸업을 해서 의료 선교사로 가서 이제 의술을 하면서 복음을 살짝살짝 전할 수 있는데 한 학기가 남았는데 4학년 한 학기가 남았는데 그때 마침 중국에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너 지금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의료 선교로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시기가 놓쳐서 안 된다. 지금이 중국에 문이 열려서 선교사로 들어갈 때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나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교를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는 그 소유욕, 그 쟁취욕을 무너뜨리고 자기 욕망에 이끌린 자기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이제 순교해서 그 나라에서 돌아가셨다.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 그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때로는 내 뜻을 주의 큰 뜻 앞에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소유에 이끌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경산에 우리가 초원파크에 살았으니까 교회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청도 아니 부산 아니 서울로 이사를 가도 주일 예배는 드릴 거야. 그래가지고 막 피곤하고 힘든데 차를
이걸 끌고 트럭을 끌고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근데도 마음을 딱 정하니까 내 소유욕을 버리고 기름값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돼 해가지고 마음을 고쳐먹고 내 마음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또 내 소유를 내리고 이런 마음이 주님이 우리 속에 형성시켜줘서 우리가 주님을 능히 따라갈 수 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쪽으로 가려면 그냥 장보러 가듯 목욕하러 가듯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틀림없이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그 벽을 넘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결코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를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제자가 되는 일이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또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 어떤 어려운 일들 앞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구원을 받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중대장님이 너 심한 훈련을 했는데 막걸리도 먹고 술 한잔 먹어서 좀 그 피로를 풀어 해가지고 술 마셔 괜찮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때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적인 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나에게는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세상 저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막 살면 안 돼. 막 살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생전 낯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사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신앙을 포기하고 이렇게 세상에 섞여서 그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속에서 더럽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을 딱 고쳐먹고 정하니까 군대에서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딱 이렇게 주님 앞에 굳은 마음을 가지고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많은 소유에 이끌리고 탐욕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거 하나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마음에 말씀이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잡생각이 들렸을 때 내가 그 내 속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꺼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하면서
문제도 넘어가고 어려움도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살아야지, 소유욕에 불타서 소유 속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듭난 목사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뭘 하냐면은 주식을 하는 거라. 주식하면은 진짜 막 어떤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간대요. 형 주식하세요. 그러면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제 주식시장도 문 닫고 하니까 금요일 날 내가 샀는데 주가가 팍 내려가면 마음이 완전히 막 검은 안개예요. 마음이 푹 꺼져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넘고 월요일 되면 다시 그 주가가 올라가면 마음이 막 기쁘고 들뜨고, 그래서 마음에 주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건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주식하면서 소유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런 것에 다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만 뜨면 이제 주식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이 빠져서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주식하면 안 된다. 목회자는 돈에 빠지고 일에 빠지고 어떤 소욕에 빠져서 살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을 전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적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마음에 정한 마음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다니엘서를 기록했잖아요. 정말 인류의 미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가고 이제 종말이 어떻게 오고 세상 나라들이 미래를 다 정말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 왕을 섬기는 왕궁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왕을 섬기는 왕궁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그 황관장이 그 다니엘을 관리하는 황관장 밑에서 그 황관장이 주는 음식을 먹고 이제 왕을 잘 섬기기 위해서 왕궁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 고기와 음식으로 그 학생들에게 준 거예요. 그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딱 정한 사람인데, 그 황관장이 주는 그 우상을 섬겼던 재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고기를 안 먹겠다.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안 먹겠다. 채소만 먹겠다. 나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만일 채소만 줘서 너희들이 몸이 약해지고 얼굴이 약해지면 왕이 나에게 문책을 내릴 건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는데 저 우상의 고기 제물을 먹은 저 사람들보다 얼굴빛이 나쁘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면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다니엘이 10일이 지났는데도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빛이 우상의 재미를 고기를 먹은 그 학생들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계속 이제 채소를 공급했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뜻을 정하는 마음을 이렇게 똑바로 먹는 어떤 굳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신앙을 할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정해야 돼. 이런 굳은 마음을 만들어서 나타내야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26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나 처자나 자기보다 부모나 처자나 자기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오늘 그 12해를 혈루증 걸려서 그 혈루병에 고생했던 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혈루, 이제 하혈병이죠. 이 여자가 혈루병이 걸렸는데 많은 시간을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또 돈을 써서 많은 의원들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돈만 낭비하고 시간만 낭비하고 어떤 의원도 이 혈류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너무 슬픈 여인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음에 그 사연을 숨길 수 없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이 혈루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12년 동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병에서 고침을 못 받고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됐는데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준 구원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고 창조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부분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런 예수님을 숨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왜? 큰 사랑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크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이것이 이 여자의 마음에 정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이 형성되는 건 아주 쉽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죄를 짓고 정말 죄인으로 슬프게 죄를 지킬 수 없이 허망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다.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능력자인 예수님을 주셨다. 이런 사랑을 입었는데,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결코 결거침이 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입은 만큼 그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마음이 더 크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가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과 쉼과 행복이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 따라가겠느냐. 예수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앙하는 것이 너무너무 그게 마음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자,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자기를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28절에 망대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대는 이제 그 군대 그 높은 데서 초소죠. 보초 저기 오나 안 오나 이걸 보는 그런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만드는 건물인데 망대를 어떤 사람이 세울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망대를 세우는데 1억이 든다. 근데 내가 가진 비용은 5천만 원 뿐이다. 그러면 못 짓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그 망대가 다 세워지기까지 얼마가 드느냐? 1억이 든다. 그럼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망대를 싣다가 이제 물질이 다 빠져나가면 중간에 포기하면 여기 그 말 있잖아요. 준공하기까지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그 비용을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 야, 내가 가진 돈으로 다 될까? 망대를 씌웠는데 1억이 든다.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은행에 융자를 받으면 3천만 원 나오겠구나. 그럼 2천만 원이 모자란다. 그럼 친구한테 가서 1천만 원을 얻고 또 1천만 원은 누구 우리 형님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해서 어떤 예산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예산을 하잖아요. 예산을. 우리 딸이 서울에 이제 직장 다니는데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계산을 하잖아요. 그 집은 직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데 하면 고생이 되겠구나. 가까운 데로. 그러면 집값 한 달에 월세 60만 원 관리비 얼마. 그럼 그거 다 빼고 나면 월급은 얼마. 이런 거 다 계산하잖아요. 집에 아들이 딸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입학금이 400만 원이다. 등록금이 400만 원이다. 근데 우리 집에 통장에 돈 없다. 그럼 학자금 대출을 받자. 이런 거 예산을 하잖아요. 예산을 해서 하지. 그래서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걸 예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산을 해봐라. 자기를 미워해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이런 자기 소유를 버려라. 이런 마음 없이 예수님을 이런 예산을 신앙에 두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자빠지고 다 넘어가고 다 실패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이기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 자, 전쟁이죠. 이 나라하고 저 나라가 전쟁하면 임금이 먼저 전쟁하기 전에 계산은 저쪽 나라는 2만이다. 우리나라 병사는 군사는 1만이다. 그럼 1만으로 저쪽 군사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안 되겠다. 그러면 항복해야 되겠다. 화친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계산, 먼저 앉아 계산하지 않겠느냐. 2만이 나오죠. 1만으로 저 2만을 가져오는 자를 대적할 수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 계산을 한다는 거죠. 저쪽은 2만이지만 우린 1만이다. 그렇지만 저쪽의 무기는 재래식이고 우리는 신식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해볼 만하다. 우리가 가진 신식 무기가 저쪽이 가진 재래식 무기를 능가하기 때문에 비록 군사의 숫자는 1만으로 저기 2만보다 적지만 계산을 했을 때 신무기가 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하고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고 할 때는 항복하고 화친을 청하고 어떤 길을 마련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을 하고 예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그냥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너를 미워해. 그리고 부인해. 십자가를 지고 네 소유를, 네 어떤 욕심을, 네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예산을 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신발은 어떤 걸 신을까? 빼딱구도 신고 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바지는 어떤 걸 입을까? 몸에 탁 달라붙고 짧은 바지, 긴 바지를 입을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42.195km를 완주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빼딱구도 신고 저 마라톤 대회 나가는 사람 없고, 긴 바지 입고 마라톤 대회 나가는 사람 없고, 계산을 하고 예산을 한다는 거죠. 42.195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계산이 넣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딸과 아들이 어제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경산에 건강진단 체력 갔다 와서 보는 거 봐.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 옷을 멋지게 입고 오더라고. 이야, 저런 유니폼은 어디서 구했지 하고 보니까 가가지고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하고 왔는데 진짜 가벼운 옷을 입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예산하고 계산을 해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예산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만 나를 섬길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많은 분들이 따라오는데 뒤를 돌아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해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소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씁니다. 천일염은 그냥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물에 녹아요. 근데 소금이
녹아서 물에 짠맛을 내게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34절에서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지? 그 이스라엘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일염을 쓰는 게 아니라 암염을 씁니다. 이제 산에 보면 흙과 모래와 바위에 엉켜져 가지고 돌에 이제 흙에 이제 소금이 엉켜졌기 때문에 그걸 녹여 가지고 그 안에서 소금기를 빼내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염에서 소금기를 빼내면 이제 돌, 흙 이런 것만 남는, 그거는 이제 소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밭에도 못 버려요. 그것은 이미 소금 성분 짠맛을 내는 그 짠기가 있기 때문에 밭에도 못 쓰고 그냥 길가에 버려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목사가 네,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이 목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맛을 잃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소금으로서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소금인데 맛을 잃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나 못해, 나 할 수 없어,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소금으로서 맛을 잃은 거다. 근데 소금으로서 맛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걸 넘어간다는,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능히 나로 이기게 하셔 하고 그 어려움, 부담,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딱 부딪혀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산에서 아파트에 살다가 진짜 아프리카에도 없는 그런 굽어서 지나가는 그런 시골집, 싱크대도 없는, 수도 전기도 없는 그런 집에 가서 사는데 난 내 아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보 괜찮아, 아프리카라고 생각하고 살지. 싱크대 없어도 싱크대 만들어 달라 소리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 물 해가지고 하고, 화장실 없어도 그냥 살고, 또 허리 굽혀서 이렇게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어려움으로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이기더라고요. 차가 얼마 전에 빠졌는데 진짜 사람 떨어질 뻔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내게 하실 거야 하고 막 그걸 딱 해가지고 차를 들어 일으켜가지고 돌을 놓고 해가지고 딱 꺼냈는데 진짜 진행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 맛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 앞에 오는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고,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그걸 능히 극복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찬송시를 한 위대한 형제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태어나서 6주 만에 눈을 잃었는데, 이 형제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찬송시를 많이 작시 작곡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 하나님 앞에 눈을 띄워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면 당신 행복해질 거다. 볼 수 있으면 행복해질 거다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하나님이 눈을 띄워주게 해도 그 눈을 띄워주게 하는 걸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영안의 눈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자기는 영안의 눈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육신의 눈이 감겼다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불행한 일이 와도 원망하거나 거기에 좌절하거나 거기에 낙심하면서 불평하지 않는다. 어떤 불행한 일이 와도 그걸 능히 감사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진행해 가면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스바보드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시를 작곡한 그 사람은 대서양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4명의 딸을 태우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넘어가다가 이게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져가지고 4명의 딸이 대서양에 빠져 죽었는데 전혀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시를 지으면서 그 4명의 딸을 잃고도 전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고 그 불행한 일들 속에도 그걸 넘어가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이런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이 오면 어려워하고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문제가 오면 낙심하고 그러면 뭐 하려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능히 그걸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섬기려면 너를 부인해라, 너를 믿지 마라, 십자가를 져라, 네 소유를 버려라.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굳은 마음을 똑바로 갖게 하셔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